설교를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본문들이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걸 전했을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리고 이걸 전했을 때 성도들이 마음은 과연 해피할까 아니면 좀 불편할까? 이런 고민이 드는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혹은 선택해서 설교할 때는 잘 피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인데 사도행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언젠가는 만나게 될 이 본문,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마음 불편하지 않게끔 전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기억을 안고 사도행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출처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참 중요한데 그 출처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에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앞서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난해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읽고 나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오해가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참 불편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난해하거나 오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교회에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착한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옥을 만드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따뜻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은 참 불편하죠. 그리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따뜻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악인들을 그 지옥불에 던질 수 있다는 말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드시는 분, 매를 드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하면 마음이 금세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더 마음을 어렵게 제가 해드려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한 입 베어 먹었는데 인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선악과 한 입 베어 먹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아니 그거 좀 따먹을 수도 있지. 그거 하나 베어 먹었다고 세상을 요지경 만드시는, 세상을 다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지배 아래 갇혀버리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육체가 되었다,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버리자 100년이라고 하는 회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셨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시죠? 네, 그렇죠. 이 부분적으로 심판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심판하셨잖아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절대 아무것도 취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몰래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훔쳐다가 숨겨두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요, 아간과 그의 가족, 그의 가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까지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본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나갔나 보죠. 마치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받아두고 나니까 욕심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다 드리기로 했다가 일부분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너 이거 전부니? 네. 일부분 가져왔는데 전부라고 거짓말한 게 그게 다예요. 이게 여러분 죽어야 되는 사건일까요? 여러분, 욕심이 생겨서 마음이 변했고 다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액수를 보지 않구나. 만약에 봤다면 뭐 있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잘했다, 그래도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동기, 마음, 신앙 고백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 드린 것이 목적이었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부부를 무섭게 치셨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였고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럼 불편하지 않으면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한번 배워먹었다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만큼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아간이 도대체 그런 죄를 얼마나 그 죄가 무섭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단언컨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1, 2계명이 뭐냐면요, 나 외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깎아서 만들지 말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에 단 한 번도 집에다가 이 조각해서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깎아서 만들어 놓은 분이 없지요? 없죠? 있으시면 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깎아서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에 말하고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정서,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오해하고 세상에 조금 부담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면요, 금세 목회자가요, 설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쁘게 깎아서 예쁘게 화장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럼 성도들은 열광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 지금 목사님은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면 성도들은 다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이 펜에 하나님을 펜으로 예쁘게 성형을 해버립니다. 예쁘게. 오해할 만한 것들 다 깎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니야, 이건 누구 성도가 마음 상할 것 같아. 이건 누구 성도한테 한번 얘기했다가는 교회를 떠나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했다가는 청년들이 안 올지도 몰라. 그래서 볼펜으로 설교 노트에다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면 오늘 설교 대박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무감각해져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정서나 내 감정,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끌어안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징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재판관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어버렸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그랬잖아요. 독립하고 나니까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애시당초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은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라라고 했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그 기준 안에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정의가 뭐냐고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정의를 모르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인간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뭐냐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저게 인간이구나, 저게 인간다움이었구나, 근데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을 때 가장 인간답게 사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신성과 인성으로 표현하거든요. 가장 인간답게 사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이 범죄한 인간, 인간성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이게 원래 하나님이 너희들 창조했을 때 너희들 안에 심어주었던 인간다움이야라는 거예요. 인간다움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우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마음 깊이 뼈저리게 배우고 교훈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부흥의 순풍이 불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닷없이 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소 좀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사건을 같은 시대, 같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이게 듣고 있잖아요. 2000년 뒤에. 근데 2000년 전에 이 사건의 같은 시대 그 현장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본문을 읽어도 잘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서 이딴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라고 다 교회를 떠나버리더라. 그런 게 기록된 게 아니고요. 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제대로 된 교훈을 받고 있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건을 현장에서 들었던 성도들은요, 이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교회와 그들의 시신을 메어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을 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뭔가 부담되고, 공의 하나님 뭔가 부담되고, 심판 하나님 뭔가 부담될 때 하나님은요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들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외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 아무리 전부를 드리지 않았어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닌가,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응한 분들이 있었겠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더 낫지 않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찾아볼게요.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을 표준 세번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그분이 볼 게 뭐냐? 대충 빨리 예배 후다닥 빨리 해치워 버립시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커지면 예배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라는 게.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오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셨냐고. 예배 시간이 10분이나 딜레이 됐다고. 골프 치러 간 차 놓쳤잖아요. 이렇게. 그럼 골프를 치러 가시지 왜 왔어요? 예배는 하나의 덤이고 후다닥 해치고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놀 건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5분 늦잖아요. 올라와요 종이가. 5분 늦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막 잘라라고 막 PD도 아니고 예배가 너무 웃겨졌죠. 에스라를 보면요 반나절은 기도했고요 반나절은 울어요. 반나절은 여러분 메시지만 선포합니다. 반나절 동안 이 성경만 읽는다니까요. 성도들이 그 광장에 앉아서 그 말씀 그대로 다 듣고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길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뭘까?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 말라기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어차피 제사 지낼 때 잡아 죽일 건데 짐승 잡아 죽일 건데 이왕 죽일 거 건강한 놈 죽이나 병든 놈 죽이나 어차피 죽으면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저기 병든 놈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병든 놈. 저 버짐난 거죠. 구제에 걸리고 다리 절뚝절뚝거린 거. 잘 됐네. 이참에 죽여버리면 되지. 다리 멀쩡한 놈 잡나 저는 놈 잡나 잡으면 똑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나를 경멸히 여기는 행위라고 표현하셨다고요. 경멸히 여기는 표현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예배의 무게감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탁 치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행위가 여러분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조물주를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행위라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십니다. 다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도 아니세요. 예배를 빙자하고 드림을 빙자하는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행위, 드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부흥의 시대, 지금은 전하면은 1000명, 2000명, 3000명 그냥 불같이 회개한 자들이 모여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여기저기 우죽순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거룩하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그런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뭐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에다 하나님을 가둬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가둬두려고는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이하를 보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나 너 모른다라고 평가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저 말씀을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진짜 사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주의 이름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앞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서운해요. 하면서도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안 알아주지? 왜 이러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 헌신, 예배 다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동기와 순수성은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드림의 이슈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대표적으로 11조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1조로 가는 이 드림에 대해서도 교회가 건강히 가르쳐 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에 대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이러는 거죠. 11조는 율법이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이미 끝났다. 안 해도 된다. 혹은 11조를 목사님 내 교회에서 해야 되나요? 다른 교회에다가 해야 되나요? 가난한 교회에다가 해야 되나요? 혹은 11조는 부가세 떼기 전인가요? 부가세 떼고 난 다음인가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실갱이 하려고만 했었지. 그러다 11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동의해준 유튜브를 딱 만나게 되면 그것이 11조에 대한 올바른 정의인 것이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녀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은요, 드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림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드림의 예배를
사람들은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곱으로 갚아준대. 복 준대. 하나님이 꽉 채워준대. 여러분 11조에서 복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통장 잔고가 하나 더 늘어나시면 손 들어보라고요. 조금 제가 심한 말을 하면 진짜 이 개장사들 약 팔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녔다고요. 사람들이. 그분들 초청하는 것도 동기가 불순해요. 헌금 좀 성도들 좀 많이 하라고. 그럼 여러분 거기 앞에 선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12일 해보십시오. 저요 그렇게 해서 복 받았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멘스 타고 다닙니다. 멘스. 그래서 저는 더 드려요. 하나님께 12도 드리고 12.5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도 넉넉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12.5 하면 뭐 먹고 살지? 전 그래도 넉넉하게 먹고 삽니다. 11만 해요. 뭘 잘났다고 12.5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12일을 하나 12.5를 했다고 자랑하나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는 거죠? 해봐. 뭐 하니까? 너도 뭐 할 거니까. 무슨 피라미드 타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홍보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저희 집 여전히 대출이 많습니다. 네. 집이 두 채가 되지 않더라고. 이미 병든 예배라 그 말이에요. 이미 변질되어 버린 재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10의 5를 하는 사람이나 10의 1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0의 5를 하는 사람은 많이 하니까, 그거라도 하니까, 대단하니까 당신은 진짜 모범이 되는 신앙인입니다라고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영혼 죽이는 겁니다. 말라기에서의 표현을 빌리면요, 이미 병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미 병들어버린 드림의 예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전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꺼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투자나 투기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욥과 여러분 다윗과 같이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직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담겨져야 되는 이 예배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 돈 좋아한다, 그래서 11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것을 주인께 돌려드렸는데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나요? 칭찬해주면 오히려 송구스럽죠. 오늘도 우리의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돈이 필요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그거라도 한 게 어디냐라고 평가해 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가져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들의 드림에 분명 그만한 무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첫 번째 죄는요, 드림이라고 하는 그 예배를 변질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예배를 변질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무게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만큼 지불되는 무거운 것으로 보셨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안 보잖아요. 살다 보면 죄 지를 수 있어. 사단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흥정을 해요. 하나님, 욥을 힘들게 하면 욥이 분명히 입을 열어서 당신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서 그가 듣고 싶어 했던, 그가 이루고 싶어 했던 목적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게끔 만드는 거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살다 보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불평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어디서 온 신앙인가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무게감, 예배에 대한 무게감,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그 무게감,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또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얼핏 들으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뭐 하시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내용 가사는요,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주시는 분, 그리고 취하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취해갈 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줄 때는요, 다 주님의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이 어떤지는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당신의 것을 취해가실 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과 예배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의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것,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경건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그들이 바나바를 시기해서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4장 마지막 구절인 36절에서 37절을 보면요, 당시의 성도들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그가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 그들이 똑같이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바나바 똑같은 행동을 해서 그와 같은 그 무언가를 얻고 싶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거 구절 좀 빈약하긴 하지만 나름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드림은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께 이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그냥 너 거였잖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탐욕을 가지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얻고 싶었던 그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바나바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존경과 공동체로부터 받는 시선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나바의 버금가는 존경이든 좋은 리더라고 하는 그 시선이든 칭송이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여기는 겁니다. 가장 망령태 일컫는 자들이 이단 교주들이죠. 성경을 가지고 왜곡되게 자기의 유익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선동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설교라는 동기가 무엇인지, 정말 올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이참에 성도님 좀 혼 한번 내줘야 되겠어. 그 집사님 요즘에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혼 좀 내줘야 되겠어.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이 헌금생활 가지고 혼 좀 내줘야 되겠어. 여러분,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 전하는 사람은 이미 병들어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은요, 내 꿈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펼치는 장이 아니에요. 가끔 교회 와서 혹은 교회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리더십 다 1년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맡겨줄 때는 목사님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구나, 좀 자기 겸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1년 뒤에 집사님 오늘 좀 쉬십시오 라고 말하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여러분은 이미 그에게 직분은요,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요. 나를 병들게. 성도들 너무 이걸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장로님과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죽든 말든 영혼이 파괴되든 말든 부딪히니까 그래 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취해 가실 때 그 고백이 중요하듯이 직분을 맡겼을 때가 아니고요, 그 직분을 잠시 멈출 때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일한다고 덤벼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병든다고요. 여기서 안 죽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 평가하시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나 너 모른다고 평가하면 여러분, 그건 참 불행한 거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이 드림이라고 하는 예배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죄가 여러분 이토록 무섭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뛰어들었다가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 영광에 취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빠져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썩을 때 가장 악취가 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아나니와 삽비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그 성령을 속인 그 역사가 마귀 역사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해요. 성령을 속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선행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 말은 그가 네 생각을 지배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한꺼번에 지배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한 3번의 기회가 아나니와 삽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팔아서 돈을 움켜쥘 때, 그래서 일부분만 할까? 전부라고 할까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건 거짓이야라고 주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같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셨을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고 서로 부부끼리 얼굴 보면서 우리 이거 좀 전부라고 얘기할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근데 나를 속이고 서로를 속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속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얘기했는데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재미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열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좀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좀 꼼꼼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훨씬 똑똑해요. 제가 봐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남자 성도분들 뭐 살기 위해서 아멘 그러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꼼꼼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잘못된 역할을 할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옆에 배우자는요 지켜줘야 돼요. 파수꾼처럼. 알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건요, 나도 죽이고 그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그도 죽이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마음 먹었든 삽비라 그런 마음 먹었든 배우자 누구 한 명이 지켜줬다면, 안 된다라고 말해 주었다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 성령님까지 속이는 이 탐심이 그들의 마음을 딱 지배하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탐심, 돈에 대한 욕심,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내 거니까 내 것도 가지고 빼앗기지 않을 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영향도 가지겠다고 하는 그 탐심, 성경의 탐심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무게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은요, 탐심을 우상 숭배와 같은 무게로 보세요.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 사람의 진노가 임한대요.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나의 정서, 나의 감정, 나의 기준을, 혹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죄는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세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재판장입니다. 불의가 일어나고 거룩함이 상실되고 죄가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는 분이 아니고요, 재판장에 앉아서 죄라고 말하시는 분,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판결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전 이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초대교 당시는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교회가 시작되는 그 기초 공사는 절대적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복음 위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순결함과 절대적 거룩함이 전제되어지는 상태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건물에 있어서 기초 공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그 위에 쌓는 것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석이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죠. 사도들도 그 위에 세워진 또 다른 돌덩어리였습니다. 그 위에 또 하나가 무언가 세워질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위에 그 어떤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내 당대에 철저하게 견고한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벼운 걸 여기고 예배를 우스운 걸 여기고 후다닥 끝내버리는 걸 여긴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서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초기 시대 때 엄격하게 이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고 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거대한 부흥의 파도 앞에 세상의 핍박과 비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잡아 죽인다고 그러도 전하고요,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을 해도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막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사내들인 로마 제국도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핍박과 위협도 이겨낸 교회가 안으로 우리 안에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썩어요. 교회는 그때부터 부패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견뎌내고 사회주의를 견뎌내고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내 교회가 점점 부유해지고 교회는 무언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하든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바깥에서 볼 때는 이미 제단에서 타다 남은 재이기 때문에 그 고기가, 그 재물이 온전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병든 것인지 알게 뭡니까? 사탄이요, 여러분,
바깥으로는 핍박과 위협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는데 여기서 실패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바깥으로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위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 안에 있는 야망과 욕망을 자극시켜요. 하나님의 영광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함께 가고 하고 싶어하는 그 작은 욕망 하나를요,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인본주의 예배로 전락시켜버리고 거룩한 예배를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화시키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이고 교회를 오갔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는, 저와 같은 목회자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기 전에 중간 점검을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런 여러분 준비 없이, 여러분의 수준에 대한 점검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다 바로 서버리는 것은 위험한 거야. 차라리 목회자한테 책망을 듣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더라도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왜 예배가 이 모양입니까? 왜 당신의 드림은 순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드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은 드러나 있습니까? 그래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언제까지 왜 주겠지? 왜 주겠지? 그러고 있을 거냐, 그 말이야. 선악과 따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왜 이랬지? 왜 물로 심판했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그 말이야. 마치 태양은 둥근데 집에 가서 왜 둥글지? 왜 둥글지? 이건 그레이색인데 왜 그레이색이지? 그레이색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 저게 그레이구나, 저게 둥글다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럼 내 예배를 점검해야지. 왜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죠? 내 감정에 맞추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에서 뭘 보고 계십니까? 저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낭비해야 될 만큼, 허비해야 될 만큼 우리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창조주가요,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허비한 사건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만나야 되지만 죄의 무거움, 그 죄의 무서움, 그 둘은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제 5년 차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드림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안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숟가락 하나 딱 얹어서 너도 괜찮은 사람이네, 집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 엎드려서 십자가 될 그 마음 못 박으셔야 돼요. 못 박으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저는 참 귀하거든요. 진짜 귀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짤막하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제가 여러분 지나보고 나니까 일십, 백천, 만 단위 교회를 다 돌아봤거든요. 10명 이하의 교회, 100명 이하의 교회, 1000명 이하의 교회, 10,000명 이하의 교회, 만 단위 교회까지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단위, 1000단위, 만 단위 되면요, 어떻게 이 교회를 등록하게 됐습니까? 예배가 너무 좋고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좋은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부흥됐다고. 또 부족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왔다 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물어봅니다. 왜 그분들은 한 달 다니다가 안 오셨죠? 목사님 예배 너무 좋대요. 목사님도 너무 좋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대요. 근데 그러니까 예배가 좋다고 설교가 좋다고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 있잖아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들었던 마음, 어떻게든지 간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자. 여러분, 좀 표현이 죄송한데요, 내 새끼 매대는 거 되게 힘듭니다. 내 자녀에게 매 드는 거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 부교육제 때는 겁 없이 매를 들었어요. 왜? 내 새끼 아니니까. 나를 알 게 뭐야. 정신 차리십시오, 집사님, 장로님. 막 앞에다 두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저런 목사님 어딨지? 사람 눈치도 안 보고 막 설교한다고. 근데 여러분, 다른 목사가 딱 되니까 성도들의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새끼니까 함부로 못 드리겠는 거예요. 나갈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내 자식 같으니까 매를 들기가 힘들어요. 근데도 여러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거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이거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